우리 오늘은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 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항상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저자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 중에 혹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반대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반대의 내용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지 반대의 내용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책은 항상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가를 잘 우리가 파악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낱권으로 구성된 그런 책이 한 곳에 모여서 한 권의 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66권 각 책의 배경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역사도 다릅니다. 나오는 인물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66권의 책이 똑바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든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밑바닥에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서 총리에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담도 아닙니다. 이 왜 하나님께서 이 밑바닥에 있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리셨는가, 그 올리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놓치게 되어버리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성공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 개천에서 농난 얘기밖에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야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형제들이 만납니다. 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이 과정도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상한 부분을 이 1절과 2절에서 발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되냐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야곱은 나이가 지금 100살이 넘었죠. 100살이 넓어서 지금 집안의 가정사는 다 손 뗀 상태입니다. 가정의 일은 누가 할까요? 자식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창고에 관한 이야기들, 창고가 지금 곡식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살림살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며느리들이나 아들들이 그런 것들을 잘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합니까?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지금 곡식이 하나도 없다. 가나안 땅에 곡식이 하나도 없다. 제가 들으니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거기 가서 너희가 좀 곡식을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들이 해야 될 이야기를 아버지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의 가정에는 대화가 다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앞전에서도 봤죠. 아버지가 아들들에 대해서 진노하는 장면도 보았고 아버지가 통곡을 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쇠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걸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항상 인상이 찌어져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위험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표정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버지의 얼굴은 좋아질 그런 분위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들들이 감히 아버지에 가서 말 한마디 거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 우리 집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분위기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사회의 조직, 이런 회사에서의 조직, 이런 직장에 속해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가 않겠죠. 늘 위에 사람이 말을 해야 움직이는 회사의 분위기, 늘 위에 사람이 뭔가 지시를 해야 내가 움직이는 그런 회사의 조직들, 여러분 이런 속에서는 전혀 능률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해야 되죠. 알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그런 것들을 알고, 회사 분위기도 알고 교회 분위기도 알아서 내가 그 분위기에 맞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움직이는 그런 조직과, 그냥 위에서 무엇인가 강압적으로 내려앉아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여러분 정상반된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집의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아들들이 해야 될 이야기를 아버지가 말을 하니까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이야기죠. 야곱과 같은 집안의 분위기에서 아들이 10명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20명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을 사리고 뒤로 빠지고 오로지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정의 분위기를 다 걸어막고 있는 겁니다. 죄가 서로 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죄로 가로막혀 있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이지, 죄로 가로막힌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저지른 그 범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해냈던 그 편애라고 하는 그 그 죄,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가정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려니까 누구 하나 나서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암울한 분위기가 야곱의 집안에서 지금 10년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명예에 의해서 아들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또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또 야곱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을 향한 사랑이 누구에게 닿았습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로 다가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해는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길거리에서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무덤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다가 묘비 하나만 세워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요셉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마누라 죽죠, 아들 죽죠, 뭐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나이에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불행해집니까? 요셉의 남은 아내 3명, 그거는 완전히 들러리입니다. 요셉의 남은 11명의 아들, 11명의 아들도 완전히 다 들러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 싫은 겁니다. 오로지 야곱의 눈에는 누구밖에 보이지 않을까요? 막내 베냐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베냐민만 남기고 형들만 보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죠. 10명의 아들에게는 재난이 미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하는 트라우마입니다. 이것을 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착.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언약도 있습니다. 그런 언약이 있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 남겨져 있는 그 아픔, 그 아픔에 대한 대항마로 나오는 게 뭡니까? 편애입니다. 편애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큰아들 르우벤과 막내 아들 베냐민과의 그 나이 차이가 몇 살일까요? 거의 아버지와 아들 나이 차이입니다.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되면은 터울이 이렇게 많다 보면은 막내는 항상 귀염을 받게 있습니다. 그렇죠? 큰아들이 귀염해주고 그 형들이 다 귀염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카보다도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형제 집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은 항상 귀염을 받는 그런 존재죠. 거기다가 누가 더 귀염을 해줍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요셉보다 더 이뻐해 주는 겁니다. 요셉보다 더 이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터울이 많은 형들도 누가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이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이 사랑, 이 관계가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이건 집착입니다.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랑은 나물 위에 행하는 관계가 사랑입니다. 집착은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행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집착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집착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 집착을 하고, 그래서 집착을 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것이 집착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결혼시키면 뭐 한다 그럽니까? 떠나보내는 거죠. 결혼시켜놓고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집착이에요. 그거는 내 욕심이죠. 부모 욕심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고, 집착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요즘 현대가정도 많아야 2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는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집착의 대상이 된 자식은 늘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아이가 내 아이들이고 내 손자는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되지, 나 때문에 집착하는 그런 잘못된 이기적인 배타적인 사랑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야곱은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베냐민은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 10명의 아들만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이 베냐민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아들은 가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참 찹찹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5절에 등장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야곱의 아들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갑자기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개념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이에요. 야곱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딱 느끼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개인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한 국가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시발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출애굽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애굽의 보호 속에서 뭐하는 수많은 민족이 창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출애굽을 경험해야만 어느 땅으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5절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드디어 이제 12지파를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갔다는 것은 야곱의 10명의 아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상처 많이 받았던 10명의 아들들, 아버지로부터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애굽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트라우마가 많고 내가 상처를 많고 거기에 너무 갇혀 있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처한 그 시간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5절을 보십시오. 온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온 땅이 기근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5절에는 어느 땅에 기근이 들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삽니까? 믿음의 사람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사는 이곳에서는 좀 기근이 안 들면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코로나가 좀 없었으면 좋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기업 경영하는 그 기업에는 코로나에서 해방이 되어서 좀 장사도 잘 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에요. 고난은 똑같이 옵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이 기근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암이 안 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아픈 사람이 없어요? 예수 잘 믿어도 아픈 사람은 다 아플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근데 아파지기 시작하면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아파버리는 거야? 이런 불만부터 나와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기근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뭐 걸릴 수 있다?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도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뭐죠? 이상한 데 다니가 코로나 걸렸어. 설사 제가 걸렸다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걸릴 수 있어. 다 걸릴 수 있어. 이삭도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 왔다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다 기근이 와요. 야곱도 기근을 만납니다. 미근의 사람도 기근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왜 기근? 기근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기근은 누구에게나 온다. 나는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병에서, 기근에서 해방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어도 기근은 오고 안 믿어도 기근은 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오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근이 지나게 되면 고통이 남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통해서 무엇이 남게 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이 남게 됩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 관계가 더 친밀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올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드디어 왔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고난을 면제할 수도 없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거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고난을 겪는 사람과는 다른 점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하고 막 낭망하고 자살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면제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는 사랑입니다. 환난은 뭘 낳고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영원한 본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근을 경험하지만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십시오. 인내함을 통하여서 내 욕망이 아니라 내가 소망을 품을 줄 알고, 궁극적으로는 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 세상에 향기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향기를 뿌리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향기라, 향기라. 향수를 뿌리면 그 향이 은은하게 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항상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기근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기근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흔적을 남게 하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흔적이 무슨 흔적인지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그런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게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다 지나갔는데 또 어려움이 오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향기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근을 주시는데 면제하지 않고 똑같이 기근을 허락해 주신다. 이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셉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의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으니까 좀 복습을 하는 의미로 지금 요셉과 형들이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이제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가 몇 살이죠? 17살. 총리가 될 때는 몇 살? 30살. 그러면 일단 몇 년 지난 겁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풍년이 왔습니까? 7년.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20년이 와서 그럼 20년 만에만. 그런데 풍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흉년이 왔는가? 이것도 조금 의문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1, 2년쯤 지났다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형들과 만났을 때의 나이가 40은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년에서 21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참 긴 세월이죠. 그렇죠? 그 긴 세월 만에 만났습니다. 20년 전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꿈을 하나 꿨습니다. 지금 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나온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20년간의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을 것 같아요. 모든 과거가 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과거가 2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과거의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석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옛날 20여 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리고 그 꿈이 진짜 현실로 나타났을 때에 요셉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은 그때 잠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내가 너 얼굴에 낯빛에 금심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했던 말 잠깐 묵도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잠깐 묵도하고. 요셉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가 무엇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만남을 시작해야 될까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는 요셉이 말을 합니다. 아주 엄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죠. 요셉이 알고 물을까요? 모르고 물을까요? 알고 물어요. 알고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엄마 핸드백에서 돈을 500원 훔쳤어요. 훔쳤습니다. 그래서 브라보콘을 사먹었어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도 들어맞았기 때문에 브라보콘을 사먹고 그때 15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50원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갤러그를 했습니다. 그럼 얼마 남아요? 300원이나 300원이 호주머니에 딱 있었어요. 근데 딱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 어디 갔다 왔노? 이러는 거죠. 알고 묻는 겁니까? 모르고 묻는 겁니까? 이거 아이고 엄마는 귀신이에요. 하여튼 그리고 입에 묻었던 그 브라보콘 자국도 다 아시는 거죠. 니 브라보콘 뭔 돈 갖고 묻노? 제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뭐 진짜로 고백을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죠. 이거 다 전과가 있는 분은 다 알아요. 이거 거짓말을 치죠.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뭘 묻는 거냐면은 진실을 알겠다는 거죠. 이거 다 알고 묻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묻는 거의 대화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 뭐 캐내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냐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은 제가 뚜리가 맞고 실토는 다 했습니다. 실토는 다 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어디서 왔느냐 다 알거든요. 알면서도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형들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는가 이 진실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다든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요셉이 형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성경을 쓰다가 이 말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펜 딱 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쫙 하면요, 그걸로 오늘 그날 성경 쓴 거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는 것은 진실성에 있다는 이야기죠. 8절의 말씀처럼 나는 잘 알지만은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나에게 다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만나야 됩니다. 세상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만나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악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를 내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를 내가 안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형들을 압니다. 형들은 요셉을 몰랐다고 하는 이 구절은 승자는 누구다? 요셉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모든 것이 요셉의 의도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적을 다 아는데 내가 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삶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속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하는 갈대입니까? 인간의 속성이 그겁니까? 인간의 근원이 물입니까? 불입니까? 흙이에요? 흙이 맞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저 사람의 속성이 저 사람이 무엇을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의지하기 위해 만난 게 아니라 사람이 의지해야 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 만나는 그런 만남이 참된 만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님 내가 형님입니다. 내가 형님 내가 동생입니다. 20년 전에 팔아먹은 동생이 여기 살았으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요셉은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함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권력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돈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내가 비록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표정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상 속에서의 인간과의 만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라면 학생애들에게 그렇게 대하십시오. 사장님이라면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대하십시오. 부하 직원들한테, 회사 직원들한테 그렇게 대하십시오. 아파트 사람들하고 그렇게 만나십시오. 그럴 때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런 만남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서 보십시오. 요셉이 드디어 꿈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통쾌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에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성격 속에서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 만남 속에서 요셉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의 안부를 묻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이산가족 상봉 갈 때 형제들 딱 만나고 엄마 살아있나? 그거부터 안 묻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어떠신가? 내 동생 베냐민은 좀 어떤가? 이런 소식이 제일 궁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의 가장 큰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형들에게 있습니다. 형들이 이제는 변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테스트하기로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형들을 끌어안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값싼 용서가 되고 값싼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 속에서 그의 인격은 점점 성숙해져 갔습니다. 성숙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커져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된 뒤에도 가장 먼저 총리가 되어서 복수할 사람 첫 번째 1호 대상 블랙리스트 누굽니까? 보디발의 마누라 아닙니까? 쓸데없는 이거냐 그 리콜인가 그거 해가지고 미투 해갖고 자기를 억울하게 이렇게 말아놓은 그 사람 아닙니까? 대번에 가서 그 사람 목을 쳐야 맞는데 그 사람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격적 성숙은 어마어마하게 커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큰 분노가 용서된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한 번에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또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미 용서를 할 수 있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형들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게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 크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요셉은 용서하고 싶지만 형들이 용서를 안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용서할 만함, 이건 값싼 용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애굽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 한마디에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또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형들이 자신의 가정사를 다 고백합니다. 월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아버지와 있고 한 명은 죽었습니다. 그러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 올라가면 12명이 다 와야 정상이지 왜 10명만 왔느냐? 이것이 스파이라는 증거가 아니냐. 스파이가 아니면 10명 다 오고, 네가 스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거냐면은 너희가 딱 정탐을 해서 지금 나머지 그 집에 있는 그 사람하고 또 내통을 해갖고 우리를 치러 온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너희가 스파이가 아님을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형들 10명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사흘간 감옥이라고 하는 구덩이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은 이제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미투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몇 년 있었죠? 3년을 있었습니다. 그 3년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요셉은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더니 살아났어. 이게 구원이에요.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이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한 곳은 어디였냐면 3년간의 감옥살이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또 다른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3년의 그 감옥살이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하고 그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동아줄과 같은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평생을 있을지, 무기징역을 살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광자에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동화줄과 같은 그런 일이었죠. 요셉에게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간 뒤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끈을 끊어지는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번 내가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딱 절단을 했다. 그게 배신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요셉이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끊어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3년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지나고 감옥에서 출소를 하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면 초가와 같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장소가 되었고 사람을 믿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3년의 감옥 생활이 거듭남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 다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며칠 금식을 선포합니까? 3일간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기도하는 3일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활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3일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내 모든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을 틀림없이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왜 3일간 형들을 가두었을까요? 요셉이 왜 3일간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3년 동안 감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경험이 있었기에 어쩌면 요셉의 생각 속에서는 형들도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감옥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형들보다 요셉의 마음은 더욱 아팠을 겁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들, 그 형들에게 잔치상을 싸줘서 파티를 벌려도 모자랄 시간에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니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참기 어려운 시간이었을지라도 요셉의 그런 행동이야말로 형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값싼 사랑과 대비되는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참기 힘든 아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아들의 그런 고통을 다 경험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존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향한 그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값싼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다 엎어져가는 그런 아픔들. 3일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픔의 시간이었을까요?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형들이 감옥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깜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참된 은혜는 죄를 죄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끈을 잡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까? 3일간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메시지는 교회에게, 나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들여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들이시고 나는 잠잠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틀림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3일간의 시간, 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